땅을 열심히 일구고 또한 씨앗을 심어 농작물을 키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농부는 매년 풍성한 수확을 맺으며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매해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때 어느 날 젊은 농부가 이 농부에게 와서 비법, 노하우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저도 어르신처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농부는 젊은 농부를 데리고 4계절을 거치는 그 농장을 보여주면서 각 계절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먼저는 봄은 씨앗을 심는 계절이네. 이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심을 수 없기에 시간을 아끼고 또한 적절한 시기에 씨앗을 잘 심어야 하네. 이번엔 여름은 씨앗이 자라는 계절이라네. 이때는 부지런히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 줘야 하네. 이번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네. 이때를 놓치면 열심히 키운 농작물을 잃게 되지. 그러니 적기에 수확을 해야 하네. 마지막으로 겨울은 준비와 계획의 계절이라네. 이때는 다음 해를 위해서 열심히 땅을 쉬게 하고 도구를 정비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시간을 아끼고 철저히 준비하는 시기라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는 이렇게 덧입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4계절을 잘 이해하고 각각 시기에 맞춰 때에 따라 열심히 땅을 가꾸게 되면 반드시 당신도 자네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뭐든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가 있으면 물을 줄 때가 있고 또한 열매를 맺을 때고 그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그 전에 무엇을 했든지 열심히 정성껏 가꿨든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공정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또한 불의해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1440분 8640초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소중한 시간을 누가 잘 활용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시간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있죠.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 시, 초, 분 이런 형식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지나쳐가는 그런 시간대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대로서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담긴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이것을 하나님의 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아끼라는요, 구속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을 시간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아끼라와 합쳐서 이야기하면 세월을 가지라, 세월을 쟁취해라, 아니면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쟁취해라,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제발 가져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현대인의 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번역에 보면 이 시간을 기회라고 이야기하며 기회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훨훨 날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회가 무엇일까요? 무슨 기회길래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우리를 향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무엇일까요? 성경 위쪽에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위쪽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연관되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곧 빛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는 것은 곧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갖추고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빛된 존재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빛된 존재로서 또한 지혜로운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곧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넘쳐 흐르는, 그래서 나는 죽고 성령님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느 나라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향신료에 마약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조리하는 그래서 적발되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손님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향신료로 그때 양귀비라는 약을 넣어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들의 바람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맛집으로 소문났으며 거기에 문정성취를 매일 이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혹시 마약을 흡입하지 않을까, 물론 염려로만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마약 청정국가라고 이야기하죠. 전 세계가 마약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도 우리나라는 마약과는 동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이름이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언제든지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많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뉴스에선 줄곧 마약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사건, 사고 소식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곤 합니다. 마약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이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내 몸이지만 내 통제가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본능에 이끌려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욕망에 따른, 욕심에 따른, 본능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으로 그 결과를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의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것, 곧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의지나 바람은 사라져버리고 마치 타인이 나를 조종하는 듯한 본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상태는 결국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여기서 술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알코올에 의해서 몸이 나쁜 영향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이 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범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물론 나쁜 행동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술이 나쁜 것이 무엇이냐?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바울이 특히 술과 관련돼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헬라 시대 이방인들이 주로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근심을 덜기 위해서, 또는 어떤 신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술을 매개체로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란한 춤과 노래가 활락이 동반되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취기가 절정에 이르면 황홀경이라고 해서 환상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며 술을 매개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 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이 들어가야지만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주로 술 옹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중진담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어야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술 기운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로는 하지 못하지만 알코올을 의지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술은 할 수 있다. 내 통제력 안에서는 할 수 없지만 알코올의 통제력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며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죠. 술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술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꼭 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성령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죠. 나는 과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우리 대지 1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의 특징 하나가 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찬송합니까? 너희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마음으로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찬송해야 합니까?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43장 우리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 창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찬양 속에 담긴 곡조 그리고 가사를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죠.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나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인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의 소리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과연 하나님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우리가 서로 나눕니까? 종종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또한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열심히 운동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음식이 좋더라 그런 건강 요법을 나누고, 주로 이것들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에서 8은 이런 이야기로 꽉 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간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말씀,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 이것이 더 우리에게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성도라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과 4절.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성도라 절대 내지 말아야 할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 그리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그다음에 욕, 이것들을, 농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지금 시대에도요, 우리가 거리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으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느나 쉽게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한 예로 상스러운 말 중에 우리가 흔히 쓰는 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을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어른들은 물론이며 우리 아이들까지도 공공장소나 어떤 장소에 거리낌 없이 마음껏 그렇게
욕을 달고 삽니다. 뭐 공원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욕을 섞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우리 지금부터 욕하지 말고 대화하자. 하루 종일 대화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 가운데 욕이 쉽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욕설의 어원을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욕이구나, 이게 얼마나 상스러운 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마 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성도라면 대화 속에서 이런 부적절한 언어가 담기지 않도록 우리는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신 무엇이 자리 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나눌 때에 그 은혜는요,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두나미스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눈 감고 엎드리는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함께 손들고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찬양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2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죠. 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서로 화답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찬양대에 찬양을 할 때 가사를 꼭 띄워줍니다. 왜 띄워줄까요? 구경하라고요? 아니요. 마음으로 읊조리고 입술로 함께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을 띄우면서, 가사를 띄우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신령한 노래로 함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일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 모든 삶,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그니 감사해라 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감사를요, 어떤 조건부로, 어떤 대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 형식으로 사용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루어 주셨으니까 또 감사하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또한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감사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은 자가 행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만약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대표적인 인물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온갖 은혜를 다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의 목소리, 심지어는 원망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취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신, 정말로 구원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고요. 또한 조상으로부터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인도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이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어려울 때마다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신앙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표현이죠. 우리 시편 말씀 보실까요? 시편 79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 주의 목자의 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까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영원히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은 자가 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은 자는 피차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서로 복종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권위에 의해서 굴복시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여기에 나온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후에 보면 부모와 자녀, 아니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주인과 종을끼리 서로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형식으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을 때 어떤 강압적인, 어떤 위협적인, 아니면 또한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종의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상대방을 향하여 스스로 낮추는 그런 복종을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던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를 향해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부모를 자발적으로 공경하며 받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혹은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 서로 간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진정 보여야 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우리 아까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복종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도적으로 복종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겸손의 태도를 일시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런 겸손의 태도를 겸손한 척 그런 모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업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경제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겸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이득을 통해서 그것을 위하여 나타내는 겸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존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의 강력한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 성경이 말하는 겸손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무엇이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냐?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당연하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겸손은 위선과 또한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되어지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낮은 자세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며 미혹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전도서의 전도자가 이야기했듯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한 삶, 허무한 헛된 삶, 또 허망한 삶,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값지게 여기시며 소중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항상 어디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만날 때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 있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겸손과 섬김으로 함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걸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물을 드리실